오늘은 마르티니 성서 묵상 요한복음 9번째 묵상 신앙과 그 관련 사항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아주 자주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이 무엇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에는 그 믿음에 관해서, 즉 믿음이라는 그 명사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98번 모두 다 믿다라는 동사로서만 사용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신약 성서 전반에 걸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명사 믿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98번, 거의 100번에 해당되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믿다라는 동사로서 사용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이 그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상황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 또는 불신앙, 믿었다 또 믿지 않았다라는 이런 도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에서 등장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는 이 프레임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이렇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 또 예수님의 어떤 행위, 또 그것을 보고 믿는 제자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서는 전부 다 동사로 구성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신앙은 하느님의 일로 소개됩니다. 6장 29절에서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요한복음은 이 독자들로 하여금 신앙에 이르게 하는 의도로 쓰여졌다기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사람들을 그리스도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또 예비자들을 위한 이러한 입문서로서가 아니라 딱 요한복음의 포커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이루라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요한에게는 이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 알면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유명한 17장 3절의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이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이기도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기도 한 것이고 이렇게 하느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이루도록 의도되어져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묘사, 신앙의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늘 바오로 사도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강조되어졌는데 요한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부각되어져 있다. 언제나 신앙의 유일하고 중심적인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이 쓰는 그러면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 처음에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모두 다 동사로서 믿는다라는 동사로서 사용되어졌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암시하는 동의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다, 예수께 오다, 그를 찾다,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다, 말씀을 간직하다, 그 안에 머물다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5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또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가장 큰 도전은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는 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려는 노력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쉽고 또 그것의 결과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주위에서 보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의 결과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 말씀에 머무르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간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믿음 또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 안에 늘 전례 안에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하는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또한 신앙의 밝은 측면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왜 동사로만 사용되어지냐면은 요한은 보다, 알아듣다,
깨닫다. 조금 더 알아듣고 조금 더 깨닫고 좀 더 눈이 열려서 더 많이 보고 하는 이 긍정적 차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로서만 사용했다라고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피스티스라는 그 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98번 모두 동사를 사용했던 이 안에는 바로 이런 요한복음의 어떤 바램, 요한복음이 그 의도했던 그 믿음과 신앙의 그 밝은 측면, 조금 더 한 발자국이라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가고 눈이 뜨여져 가고 하는 이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데 또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은 요한복음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7가지의 표징들로 이렇게 표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표징이 카나의 혼인잔치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표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징들을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표징들을 이야기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빵은 단지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의 그 표징만을 보고 그 표징의 그 이면에 드러나는 진짜 의도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표징을 이루는 사물에만 집착을 하고 표징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은 놓쳐버리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들에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렇게 머물고 그 은총, 선물, 모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원천이신 그 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바로 이 7가지 표징을 통해서 그 원천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단지 그 바깥에 드러나는 어떤 사용되어진 자료들, 이것 안에만 머물고 집착하는 이것을 뛰어넘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되고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르틴 추기경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메시아 강박관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피해 가시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강박관념, 예수님의 은행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메시아다라고 강박관념을 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냥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그 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그 메시아 강박관념이라는 것은 우리들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그걸로서 끝.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은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에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것이죠. 그냥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는 하지만
그분의 신비 안에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습관적인 이런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이 바로 2000년 전 유다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강박관념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신앙, 참된 믿음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어떤 것은 종교적 자기만족이다.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되게 육신의 눈은 볼 수 있지만 영적 눈이 막힌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보고 있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9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자기네들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체제 안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신비, 그분의 은행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없고, 그러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만족, 자만하는 이 태도가 우리가 참된 표징을 넘어서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복음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주시오, 표지를 내보시오,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하는 이 태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그들의 심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새로운 증거만, 나에게 어떤 믿을 수 있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뚜렷한 뭐나 이렇게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그분의 은총과 구원이 그분의 인격 안에서 또 그분의 은행 안에서 다 드러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막혀 있는, 마음이 닫혀 있는 그 태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걸림돌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 당신을 이렇게 찾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1장 38절에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습관들, 선입견들, 자만하는 마음들 다 젖혀두고 다가와서 보아라 라는 그 첫 제자들에게 하신 그 초대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초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러한 신앙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어떤 결실들을 맺게 되느냐면은, 우선은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은행 안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조금씩 알아듣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내 일상 안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으로부터 따라오는 우리 삶의 안에 있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그런 어떤 결과들, 풍성한 소득들이 이렇게 성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가능해지고, 두 번째 결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어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은행 안에서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것은, 눈이 열려간다는 것은 제자들을 방향 감각의 상실에서 벗어나게 해서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하시는 그런 결실들을 갖게 되고, 또한 우리가 참된 신앙, 참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정말로 참다운 인간관을 갖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나 자신 포함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 또 공동체를 보는 눈, 이 관계 자체가, 의미 자체가 달라지고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삶, 거듭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현존의 다양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느님은 빛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길잡이로서 내적 조명을 통해서 길잡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는 더 깊은 눈을 이렇게 이해하는 눈, 더 깊게 이해하는 눈, 더 깊게 사랑하는 눈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가끔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배척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의 현존과 더불어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가고 깊혀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는 내 삶을 정말 기쁘고 은총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9번째 묵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초대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